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더 잘 지켜야 된다? 아니죠. 죄 지은 신체를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기 잘라내라고 하잖아요. 눈 파버려라 막 이러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자신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 더 퍼줘. 빚보증 서주면은 너네 집문서까지 다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죠. 특히 이 38절에서 48절의 본문은 마치 세상의 호구로 살아라 라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은 이 명령을 실행해 보려고 하다가 자기 밑바닥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당장 주차 딱지만 끊어도 하루 종일 막 생각이 나는데 뭐 다 퍼주고 어쩌고 해야 된다. 조금만 나한테 피해가 와도 막 부글부글 끓는데 더 걔한테 해줘야 된다. 당장 가족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정작 그것은 행위의 실행이 될 뿐 마음의 실행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천주교에서는 주님의 산상설교는 일반 평신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그러니까 그때 의미로는 사제들을 위한 명령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범접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여러분을 굉장히 싫어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험담합니다. 자기 잘못을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이 받을 수당을 가로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쉬울 때는 부탁하고 근무 시간을 자기가 편한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휴가를 바꿔달라고 하고 대신 띄워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다 빼앗기고 그거 원하는 것보다 더 챙겨주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위에 최적화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도 행위로 이해하려고 해요. 하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해야 돼.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러니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정죄감만 계속 쌓입니다. 더 나가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왜 나는 이걸 하지 못하는 거지? 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큰 타격을 받아요.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합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좀 더 큰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뛰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부터 나오는 부분이 계속 21절부터 뭘 얘기하시냐면,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라는 비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옛 언약은 이걸 얘기하지만 난 이걸 얘기한다. 옛 언약은 이거지만 난 이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비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왔던 그 율법을 행위로 채우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를 얻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구도 옛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걔네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더 잘 지켜야 된다? 아니죠. 죄 지은 신체를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기 잘라내라고 하잖아요. 눈 파버려라 막 이러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자신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 더 퍼줘. 빚보증 서주면은 너네 집문서까지 다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게 그겁니까? 그게 복음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옛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조차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아등바등하던 그 수준을 상상도 하지 못하게 뛰어넘어 버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그들이 과연 행위처럼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는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 오른밤 때려면 왼밤도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은요, 복음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율법의 의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의의 가르침의 정점은 어디 있냐면 48절에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게 여러분 명령의 수행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하니까 우리도 아버지처럼 완전하자. 누구도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원수를 또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시도는 자꾸 해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면 되니까요. 주님께서 새롭게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율법적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세상 일에 막 빡세게 이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니 이렇게 산더미같이 어려운 거를 지키라고 해놓고 뭐가 가볍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대충 해석해놓고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마치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걸 행위로 덮어보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한 수도사는요, 스스로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렸대요. 왜요? 지체를 잘라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성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니까 뇌를 파버려야죠. 그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체를 잘라낼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시도했으니까 신체도 잘라내셔야죠.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이해하기조차 버거운 일을 자기가 이해한 수준으로 지키고 그걸 나는 지켰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자기의 가진 의와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종류의 의예요. 거저받은 의죠. 그를 움직이는 힘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처럼 완전한 자가 누군가요?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실수를.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나는 멋대로 살아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영지주의적 이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완전함의 기준과는 달라요. 그걸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죠.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슬퍼하고 애통해 해야 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나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 애통해하지 마라. 너 괴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기준은 옛 언약의 기준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시도조차 해볼 수 없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슬퍼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걸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성취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줄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행위로 명령을 지켜서 수행하여 의를 이루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의고 믿는 자에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게 해주는 의예요. 행여라도 주님의 명령을 내가 행위적으로 수행하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로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한 의예요. 왜 못한 거죠, 그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모든 것을 항상 완전하게 지키면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지켜서 저 이거 행했는데요. 이게 무슨 바리새인, 저 그들보다 더 빡세게 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율법에 대한 집중도에 일반인은, 이방인은 비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목숨 내놓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 하나님에게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의 자녀라면 복음의 가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너희를 행하게 하실 거라는 이 복음의 가치를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에 따라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 아비 따로 있다라고 한 그 존재들은 뭘 얘기했죠?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지켜서 의를 얻을 거야 라고 합니다. 행위를 계속 내세우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종말적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